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흔히들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좋아지면 내 삶도 좋아질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은 세상, 좋은 환경이 되기를 기대하죠. 저는 그런 관점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 2023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아요. 60년대 70년대 제가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먹는 거, 이 식량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제 보리 농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요즘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보릿고개 그러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살던 그 시절에 그 시골 마을에는 전기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전기가 들어오긴 했어요. 그때 이제 TV가 막 흑백 TV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동네에 잘 사는 집, 부잣집 한 가정 정도 TV 한 대가 있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정도 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집에 이 컬러 TV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얇은 TV들, 스마트 TV도 있고 전화기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 시절의 꼬맹이들은요, 이 코가 누름과 쭉 올라서 이렇게 주르륵 내려오면 이러면 쭉 올라가고, 그렇게 더러운 코가 쭉 흘러서 양쪽으로 다. 그래서 항상 애들이 이걸 닦았거든. 그 여기가 번질번질해요. 꼬맹이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면 수건을 달아줘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걸로 닦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에 부스럼이 많아요, 부스럼. 막 고름이 지다는 부스럼. 그러니까 여름 되면요, 파리들이, 완전히 파리들. 얼마나 더러워요.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우리 아이들 머리에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손 얹어 보면요, 부스럼 하나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누런 코 흘리는 놈 한 놈 없어요. 모든 게 좋아졌어요. 자동차도 너무 많아요. 도로가 복잡한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대단히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편리해졌는데 그만큼 우리 마음이 평안하냐, 행복이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 그럴 거예요. 더 갈급하고 더 불만족이고 그렇거든요. 행복지수는 높아졌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이 그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네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은 뭘 발전시키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편리하기를 추구하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면은 가슴이 뛰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될까? 한 취업 포털에서 젊은 30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젊은 30대, 가장 이 사회에 막 진출하고 열심히 일할 그 30대 98%가 이전 시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 10대로나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삶이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돌아가면 뭐 하고 싶냐?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는 열심히 안 했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선수였다는 거죠, 그때는. 지나고 보니까 그 후회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로 돌아가면 상당히 만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에만 있을 뿐 돌아갈 수도 없고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후반전, 내가 살아갈 후반전 미래, 이 미래를 위해서 선수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후반전을 선수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내 삶에 이거는 고쳐야 돼. 이거는 바꿔야 돼. 그 선수를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요. 광야를 지나서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성성장구에 갑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다가 큰 실패를 해요. 대패를 당합니다. 사람이 죽고 막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왜 성성장구하다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큰 대패를 당했느냐? 대패를 당한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은 7장 5절에 이 백성들이 사람도 죽고 막 도망가고 그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다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인데 왜 대패를 하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의욕이 상실됐을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11절에 이들이 왜 이런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그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뭘 했느냐?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개인이 취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간은 그 바쳐진 그 물건을 몰래 감추었어요. 금 몇 덩이, 금 한 덩이라고 해서 성경은 은 한 덩어리, 외투,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자기 장막 속에 다 감춰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아간, 그 선수, 교체해야 될 선수를 찾아내요. 제비를 뽑아서 딱 찾아내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다 선수를 매장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26절에 보니까 그 위에 돌무더기 쌓여버린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 순간에 아간이라는 선수를 처리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쳐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란 말이죠. 이름을 그 붙였어요. 선수를 거기에 묻어버린 거예요. 자, 아간을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아이성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체할 선수는 아간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쳐가고 그 아간이라는 선수를 교체하고 나니까 이제 그 길이 열려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간이 있습니다. 교체해야 될 아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교체해야 될 선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인생에 자꾸 발목 잡는 것은 나와 경쟁관계 있는 그 사람들 때문일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고 막 그런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쟁 구도에 있는 다른 기업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평범한 사람들은 내 삶의 환경이 내 발목을 잡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 좋아져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가 바꿔야 할 선수, 내게 있는 아간이 뭐냐? 오늘 에베소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그 아간은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유익이 없는 선수고 교체해야 될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 인간의 죄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 죄의 본능을 따르는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다. 썩어져 간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점점 썩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망이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인간의 본능, 이것이 바로 옛사람, 우리 속에는 버텨야 될 아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게 많습니다.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놀고 싶고, 이 육체의 본능이에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는 원래 이성, 사람의 생각,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뭐냐? 육체의 본능이에요. 죄의 본능입니다. 이게 썩어져가는 구습이 이게. 이것을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나는 점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이 나를 주도하면 인생의 미래는 밝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24절까지 읽었는데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교체해야 될 선수 목록, 옛사람의 목록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분을 내지 마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분을 내지 마라. 두 번째, 도적질하지 마라. 이를 교체해야 될 옛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네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4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리 피부로 와닿는, 우리 삶에 늘 부대끼는 바꿔야 할 선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에 길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우리의 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말을 하지만 이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내 삶이 된다는 것이죠.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라. 은혜가 끼치게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해서, 바르다고 해서, 맞는 말이라고 해서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해라. 이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삶을 만들어가는 내가 바꿔야 할 선수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지 그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니까.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이 부진한 선수를 교체를 할 수 있을까?
자, 다시 우리가 22절에 돌아가서 성경은 말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24절에 보니까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건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죠. 그런데 새사람을 입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습관 하나 고치려면은요, 참 힘들어요. 작은 거라도 습관 하나 바꾸기는요, 참, 나는 술 안 먹어야지. 이제 담배 이제 끊어야지.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쉽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좋은 습관 하나를 길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면은 이 옛 사람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수식어가 쫙 붙었지만은 그 새 사람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육체의 욕망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비하한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이죠. 목회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그것도 죄지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두 개가 자신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개가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진한 선수를 교체하는데 먼저는 자기에 대한 기대, 자신에 대한 기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꿈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나도 새 사람, 빛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이 꿈, 이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꿈과 목표가 있으면은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고, 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꿈, 이것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 사람에 대한 좋은 꿈, 내 삶의 목표, 좋은 꿈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꿈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다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요 새 사람이 우리의 꿈이죠.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 입을 거냐? 어떻게 변화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거냐? 이것을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배를 보라. 바다에 항해하는 그 배를 보라는 거예요. 큰 배가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밀려가지만은 사공이 원하는 대로 배를 방향을 틀어갈 수 있다. 사공은 뭘로 배를 틀어가느냐? 작은 키, 배 뒤쪽에 있는 조그마한 키, 요거를 흔들면서 이 배를 이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다. 그처럼 인생이라는, 나라는 인생도 작은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냐? 우리 입속에 있는 혓바닥이라는 혓바닥.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혀 하나가 혀를 놀리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로 내 인생을 이렇게 몰고 갈 수도 있고 저렇게 몰고 갈 수 있다. 이 말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뇌이는 그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아주 고전 같은 옛날에 발행한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는 건 위가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위 속에 뭘 넣어도 위만 차면은 든든해요. 배 안 고파요. 자, 위가 비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렇다고 배고프다고 여기다가 헝겊 조각들을 확 채워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일단 배는 안 고파요. 근데 이 몸이 대가를 치르겠죠. 이 배고픔에 엉뚱한 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갈망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뭔가 허전하고 만족이 없고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배고픔이거든요. 영혼이 주려고 배고픈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인데 거기에다가 헝겊을 집어넣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재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만족하려고. 근데 안 채워져요. 그거는 마치 빈 뱃속에 헝겊처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여인이 영혼의 갈증이 생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텅 빈가.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영혼의 갈증을 자꾸만 세상에서 찾으려고 남자에게, 다른 남편에게 다섯 명을 바꿨죠.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거야. 채워지지 않아.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영혼의 만족은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수를 마시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진다는 거죠. 비로소 그때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전을 위해서 선수를 교체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떤 선수? 호세아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셔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 아골 골짝, 아간이 죽었던 곳이잖아요. 고통의 골짜기잖아요. 절망의 골짜기거든요. 근데 그 아골 골짝,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선수들, 교환에 바꿔야 할 그 선수들, 이 아골 골짜기에 다 묻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의 골짜기도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